말씀을 가지고 자녀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세 가지 연이 있습니다. 세 가지 연 무엇입니까? 학연, 혈연, 지연. 그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혈연이죠. 대한민국은 특별히 그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근데 이러한 인식들이 대한민국에서 입양을 꺼리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양에는 어떻습니까? 서양에는 쉽게 입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한국 전쟁으로 인한 전쟁 고아들이 서구권의 많은 나라로 입양되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일까요? 그들도 분명 혈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그들은 쉽게 입양을 할까요? 먼저 서양에서 먼저 합리적 사고, 합리주의 사고가 먼저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로마의 문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문화는 서양 문화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 문화이죠. 그런데 로마에서는 일찍이 양자의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로마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해서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도요, 결혼한 여자도요, 정조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도 다른 남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고, 결혼한 남자도 다른 여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게 너무나치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돈이 많고 유력한 집안의 남자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내 아들인지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네. 지금처럼 유전자 이런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이게 내 아들인지 다른 데서 데리고 온 아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자신의 가업을 물려주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이 혈통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력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어린 사람,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를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어린 사람을 직접 자기가 골라서 양자를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양자에게는요, 모든 자기의 친자와도 같은 모든 권한을 주었고 모든 것을 상속해 주었던 것이 바로 로마의 그런 양자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는 혈통보다도 이 양자, 자기가 신뢰하는 이 양자에게 법적인 권리,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의 권리, 그리고 모든 자기의 가졌던 영광, 그 모든 것을 양자에게 상속하여 주는 것이,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느니라. 저희 딸이 종종 저에게 와서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부르지 마.
아빠라고 부르지 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가 해달라는 것, 아니 뭔가 사달라는 것, 뭔가 쪼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아빠! 아빠!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난으로 야, 아빠라고 부르지 마. 아빠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항상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가 자녀에게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성경에서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예요. 아빠 주세요, 주세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십시오. 아버지 해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듯이, 여러분 맡긴 것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맡겼어요? 안 맡겨도 주잖아요. 예. 맡긴 것이 없으면서도 이것저것 해달라면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라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자녀는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종의 영. 우리가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달라고 해서 자기의 일손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돼서 남의 집에서 돼지나 돌보면서 있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 같은 종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고 이게 뭔 일이냐.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가서 차라리 배나 굶지 말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서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불효자입니다. 저를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으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가 종으로 불렀어요? 아니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하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반지까지 해주고 하면서 아들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종의 영은요, 두려움을 초래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끄는 영이에요. 그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이 안에 내재해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누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움츠려들게 하는 공포심 같은 것들. 내가 이것을 금기를 깨거나 아니면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뭐 했을 때 받을 그런 상처나 아니면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특히 하나님 같은 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영은 어떻게 해요? 야, 너 심판받을 거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자꾸 두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까?
종은 두려워해도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선시대에 노비가 있잖아요. 주인이 야 개똥아 오늘 나무 얼만큼 해놓고 장작을 패놔라 했는데 이 종이 중간에 피곤하고 졸린 거야. 그래서 낮잠을 자고 농땡을 피우다 안 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야 개똥아 하고 불렀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오늘 이거 장작 다 패놓으라고 했는데 오늘 이거 어떡하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주인이 다가와서 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의 아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이 장작을 패든 안 패든 주인의 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아요. 로마서 8장 17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양자는 모든 법적으로 상속을 받고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가 된 거예요. 기업을 받을 상속자. 그런데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공동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그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성부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그때 받을 영광, 그리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또 받는 영광, 그 모든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뭐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뭔 영광이야? 그 영광이 뭔 영광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사범을 했어요. 공군을 나왔는데요. 공군은 비행장이 커요. 장교들도 많죠. 그 장교들의 사는 숙소가 있었어요. 거기는 장교들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교들의 자녀들을 태권도를 가르치는 태권도 교실에 사범을 했었어요. 그런데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 아빠는 소령이야. 뭐? 우리 아빠는 대령이야. 까불지. 자기들끼리 위아래를 나누고 자기들끼리 계급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자녀, 장교들의 자녀이지만 지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 아버지의 영광, 대령이건 소령이건 간에 지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가 대신 업고서 우리 아빠 대령이야, 우리 아빠 소령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 아빠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우리 아빠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영광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상속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자, 혈과 육에 속한 자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머물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한 중소기업 사업체 하나를 물려받아도 그것이 큰 자기에게 힘이 되고 재산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속된 말로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으면 앞으로 살 일이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으면, 이어받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기쁨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권리. 아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상속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권리를 누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권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돼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자꾸 욕을 해요. 우리에게 욕을 해요. 더 쾌락으로 가기를 원하고, 더 게으르길 원하고, 더 욕심 부리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육신의 요구를 영으로 죽이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기의 욕구가 올라오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영으로 육의 요구를 자꾸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자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악을 멀리해라. 죄악의 자리에서 피해라. 너희의 분노한 감정을 가라앉혀라. 사랑해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육의 요구를 따르다 보면 이 성령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의 말씀으로 이 육의 욕구를 죽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형이죠.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와 동생의 제물은 받아주시고 자기의 제사와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는다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자꾸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다스려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우리 로마서 아까 읽었던 8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여러분, 일단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의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교회에 닥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을 고난, 지금 성경으로 고난하니까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산채로 사자밥으로 먹여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데 사자가 여기 온몸을 뜯어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채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처해요. 내가 살아있는데 밑에 발부터 이렇게 태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주관적 동물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든 말든 나는 지금의 상황이 더 힘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현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 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상속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으려면 뭐 하라고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합니다. 고난도 함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예, with him.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궁핍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자밥이 되어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십자가에 태워졌어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요. 넘겨져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바울은요, 증인이 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 성령 그리고 우리의 영, 둘이에요. 왜 그러냐? 당시 히브리적 사고에는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히 재판정에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혼자가 한 명 갖고는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되어야 해요. 두세 사람. 그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둘이어야 하는 거예요. 둘.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증언하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증언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날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실제 삶은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걱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근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죄를 범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죄악과 불의를 따라다니면서 세상의 향락과 기쁨,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어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증언하시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죄악과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것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죄악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종의 영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시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종의 영을 받고 그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요, 하늘에 나는 독수리가 높은 곳에 알을 낳았어요. 둥지죠. 근데 둥지에서 어떻게 하다가 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깨지지 않고 굴러서 닭장으로 들어갔어요. 닭은 이게 웬 알이냐 하면서 자기 알인 줄 알고, 이 알도 내 알이요 저 알도 내 알이다 하면서 다 품어줬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알을 깨고 나오겠죠. 거기에 독수리도 나왔어요. 얘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병아리들은 어떻게 해요? 땅만 보고 땅을 기어다니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독수리도 병아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아리와 독수리들이 하늘을 보니까, 와, 저 독수리는 하늘을 멋있게 날아다니네. 저 독수리처럼 멋있게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근데 이 땅에 떨어진 독수리는 독수리예요, 병아리예요? 독수리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죄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왜 아직도 죄악을 끊지 못하고, 그런데 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끝없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놀라운 권리를 알고 충분히 누리며 사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